의무입니다. 그래서 의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남에게 맡기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남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존한다, 이런 뜻이 의탁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의탁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의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적으로는 그 자신의 죄, 고민, 인생의 무거운 짐 등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단어지요. 이러한 의탁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죠.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다 할 때 의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무라는 말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혹은 맡은 직분,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곳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해서 다른 마을들로 갔는데도 그 예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서 또다시 그 집에 만석이 됐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고 싶었던 친구 4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병자를 달아 내려다 놓는 그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에요. 이게 평평한 지붕.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유치부 같은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부가 지붕이 평평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도 있죠.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집도 지붕을 평평하게 지었고 옆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올라갈 수가 있었고, 평평했기 때문에 뚫을 수도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집주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사건이죠. 편치 않았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놀라시거나 꾸중하지 않으셨고, 먼저 친구들이 내린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그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의 선포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죠. 감히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감히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지도도 워낙 높고 권세 있으셨기 때문에 감히 입으로 내놓지 못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따르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마음에는 일어나 걷는 게 원이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상으로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안 걸어가면 이 중풍병자도 곤란하고 예수님도 곤란한 거예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냥 위로받았겠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상으로는 더 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전까지 병을 고치시는 것은 많이 보여주셨지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하시거든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왜 병을 고쳐주시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죄를 사하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주제, 죄사함과 병고침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음에 또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냥 쩔뚝쩔뚝 걸은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거 메고 바로 나간 겁니다. 어떻게 나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나갔겠지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진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분해했어요. 그 마음이 들킨 것도 분했는데 예수께서 실제로 능력을 증명하시니까 그때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더 분해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셨는데 예수님을 더 죽이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상식이 모두 깨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만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즉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 메시아가 아닌데 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저러지? 라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성경에 약속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주님,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해주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러 오셨다. 왜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 죄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방황하지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데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 되기 때문에 진단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처방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좌충우돌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다는 것이 요즘 큰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방황하고 고통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끔찍함, 심판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림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죠. 대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된 소식이고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표어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 이 귀한 언약을 정말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데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 결정되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영성체를 먹고 고해 성사를 하면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요. 처음 구원은 예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영성체를 먹고 고해 성사를 잘하면 점점점 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선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영성체도 먹지 않고 고해 성사도 안 하면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면, 그리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지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목사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죠. 주권자이십니다. 기도했으면 미리 감사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목사도요,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하면 그거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적어놓고요, 기억하고요, 최대한 기도하려고 애써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걸 안 들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그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철저하게 맡겨야 되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도 당연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친구를 달아내린 그 4명의 친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속에서도 이루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내용 중 한 가지는 이 중풍병자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계단에 올라가서 옥상에 놔뒀다가 지붕을 파서 내렸어요. 왜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가서 열심을 내서 그걸 뚫어서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려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데려올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냥은 절대로 해결 못하지요.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8을 보십시오.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만큼 삽니다.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우리 지분을 많이 드리면 요만큼 살거든요. 이만큼이 구속사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해야 되겠죠. 신학자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말이지, 편집한 것이지. 요만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정말 까부는 거지요.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학문은 학문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구속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그 사람 일으키셨을 때 박수 쳐줘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신가 보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늘 배우고 점검해야 되지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잖아요. 제가 이 팔 들었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이만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요만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랑 달라요. 우리에겐 작은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작지만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성경 공부시킬 때 일주일에 2시간씩 사회를 시킨다고 해요. 8시간 공부하는 거죠. 뭐 더 열심을 내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성은 해야겠지요. 우리는 과연 일주일에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제가 은혜에서 다시 행위로 돌아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협에 나오시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천국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반드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만 잘 나오고 있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되고 선생 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말씀 잘 들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느 다락방 이름처럼 베레아 성도님들 같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삶을 보면 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신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내 생각, 내 고집 절대 안 깨트려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가장 감사한 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확신반하면서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있는 대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시고, 다락방 모임에서도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 역사의 일을 맡기시려고, 복음 전도의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점검해야 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훌륭한 분들 많았을 거예요. 성경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어긋났어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죠. 더 인정받고 싶고.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 다 받았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수요예배 나오고, 예수님 위해서 다락방 섬기고, 예수님 위해서 찬양대하고,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사역을, 나의 중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엇나가니까요. 둘째, 이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은요, 우리 힘만으로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는 어느 누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고 해서 논리와 웅변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보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최선을 다하게 돼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전도에 힘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열심히 사셨나요?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언제 가장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실 때 아마 가장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제일 열심히 기도할 때 제일 열심히 살았어요. 반대로 기도 열심히 안 할 때는요, 굉장히 게으르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관역을 빗나가게 살았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지,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진짜로 주님께 삶을 의탁한 사람은 평안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죠? 부담 가지면 어때요? 몸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잘 되질 않아요. 부담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죠. 운동 배울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몸에 힘을 빼는 거라고 해요. 힘을 빼면 수영할 때 어때요? 물에 뜨죠. 힘 주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죠. 신기해요. 힘을 주면 뜰 것 같은데 힘을 주면 가라앉고요, 힘을 빼면 뜹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힘을 빼고 부드러운 폼으로 운동하면 장시간 운동해도 무리가 안 돼요. 근데 힘 주고 운동하면 30분만 운동해도 온몸에 쥐가 나고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도 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막 아등바등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분하고 화가 나고 막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언젠가 황정민 씨가 인터뷰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진짜 숟가락만 얹었어요? 그렇진 않죠. 스태프들이 다 해준 차려놓은 그 세트장에서 최선을 다 연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맡길 것은 맡기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맡길 것은 맡기고 할 것은 합시다. 시작.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 안 하나 지켜볼 필요도 없고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헌신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힘을 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더 알아챕니다. 아, 저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줬는데 뭘 잘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천만에요. 진짜 잘했다. 네가 나를 의지해서 정말 잘했다 하실 거예요.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헌신을 주께 드림으로 내 가장 귀한 물질과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귀한 향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맡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받은 건 다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설령 아픈 병이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가장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으로 양육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